저는 오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동명교회를 무려 35년 동안 지켜주셨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에 1989년도 4월 달에 우리 동명교회가 설립되어지고 또 35년 동안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때는 그냥 하나님께 막 박수를 올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뿐이 아니고 우리 동명교회를 위해서 땀과 눈물과 물질로 헌신해 주신 우리 동명가족들에게도 박수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갑자기 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지금으로부터 35년 전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동명교회는 그냥 동명교회 그 이름밖에 없었어요. 우리 동명교회 함께 일하기를 원했던 그런 어떤 분들이 그냥 이유 없이 헤어지는 바람에 저희 가족 외에는 어느 누구도 없었어요. 동명 이름. 그래서 우리 동명교회를 그때는 삼맨이라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삼맨 무슨 말이냐면 맨손, 맨몸, 맨땅 이 삼맨. 이건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동명교회가 세워지고 동명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가운데 이 모든 과정은 개척자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설립 공신이 없는 교회라 그런 뜻이에요. 삼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 누구도 개척을 시작한 유현옥 목사도 동명교회 공신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이 주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공신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주체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고창 해리 동옥교회를 섬기는 어느 날 개척교회에 대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개척교회를 위해서 맨손 들고 익산 시내를 배회하면서 예배를 드릴 공간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마침 하나님께서 고려동 오거리 옆 마동 2층 34평의 건물을 임대에 쓰도록 허락해 주셔서 그래서 결국 1989년도 4월 22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족 말고는 누가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후에 첫 예배 드리는 오후 예배 시간에 모르는 분이 한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어느 모 교회의 집사님이셨어요. 아마 그분도 동명교회가 어떤가 해가지고 한번 구경 삼아 오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예배를 참석하고 나서 전도 하나를 한 분인데 그분이 바로 지금 여기는 안 계시지만은 우리 동명교회 제1호로 등록한 임현순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리고 그분이 또 전도 한 분을 했는데 그분이 전도한 분이 바로 이 안에 앞에 중간쯤 앉아 계시는 이 동네 그때는 집사님이었죠. 남편 되시는 분 이종희 집사님이고 이종희 집사님과 이 동네 지금 권사님입니다. 권사님을 우리 동명교회 제2호로 등록하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동명교회가 이렇게 해서 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온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 참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1991년도 4월 22일에 무동산 기도원에 들어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맞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이런 기도는 지금도 계속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동명교회가 한 가지 소원을 가져야 되겠는데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동명교회를 복주시되 하나님의 뜻에 꼭 맞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그러면요, 사람의 비위 맞추고 사람의 뜻을 정하고 사람의 계획 세우고 사람이 움직여 나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꼭 맞는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복주시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니까. 주여, 우리 동명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꼭 맞는 교회, 생산적인 교회, 이상적인 교회, 그런 교회로 성장시켜달라고 저는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이요, 우리의 비전이 되고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최고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에 몸담고 충성하는 가운데에서, 물론 내가 내 집 근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소곳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도 이런 비전을 주셔서 그 비전이 꼭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동명교회 또 내 가정, 내 자신도 하나님의 뜻에 꼭 맞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저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발견한 교회가 오순절 날 120명이 모여가지고 시작된 초대교회를 저는 생각합니다. 그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지상교회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예요. 가장 뜨겁게 부흥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꼭 닮고자 하는 그런 교회의 모델이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 동명교회가 이런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뜨거운 영적 체험을 해야 됩니다. 알았어요? 그냥 예배당 그 시간 맞춰서 왔다 갔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서 내 스스로 무엇인가 마음속에 뜨거운 영적 체험이 일어나요.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해서 내 자신이 주체할 수 없는 영적인 뜨거운 체험을 하게 된다면요, 그 이상 더 바랄 게 뭐 있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을 위해서 때로는 헬스도 한 번씩 합니다. 근데 헬스장에 가면은 건장한 청년들이 줄비하게 늘어서서 그 무거운 쇳덩어리를 막 들마시하고 이리저리 몸을 움직이고 또 러닝 뛰기도 하고 별수록 운동을 다 합니다. 근데 건장하게 생긴, 진짜 저분은 헬스장에서 모범된 그런 사람으로 보였는데 얼마 있다가 얼굴이 안 보여요. 그래서 왜 그분이 요즘 안 나오냐고 이렇게 이제 알아보니까 그분이 바로 폐암 말기의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건장한 청년이, 건장한 중년이 폐암 말기의 진단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건장한 신사는 바로 우리 한국교회라는 신사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40년 전만 해도 세계교회가 부러워하고 놀랄 만큼 부흥되었던 교회,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세계교회가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한국교회만큼은 급성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88 올림픽을 전후로 해가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내적으로 갈등을 겪고 사회적으로는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침체와 몰락을 겪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체 건장하고 건강하기만 하던 그 사람이 중병을 앓고 있는 바로 그 모습,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주기가 40년쯤이라고 하면은 다시 일어설 때가 되지 아니했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한 성도로서 일원으로 이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내 신앙의 폭을 넓히고 비전을 가지고서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한국교회가 이대로는 안 된다. 침체늪에 빠져 허덕이지 아니하고 이제는 새롭게 참 지금으로부터 40년 전과 같은 그런 부흥에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는가.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아니 내 자신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믿음으로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응답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한국교회 부흥은 곧바로 성도들의 부흥과 연결이 됩니다. 식었던 신앙이 열심히 살아나고 뜨거운 체험도 하고 소리를 내어 기도도 해보고 그러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변화된 모습, 이런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흥이라는 말을 사전에서는요,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남 또는 다시 일어나게 함, 그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부흥이라는 말. 이 부흥이란 다시 일어난다는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침체되었던 내 신앙생활이 뭔가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감동 감화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롭게 웅비를 가지고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이 영적인 부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자각하시고, 하나님,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부흥해야 되겠는데, 내가 영적인 체험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부흥을 체험하려면 내 영혼이 소생하고 내 삶의 활기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가운데에서 영적인 침체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영적인 부흥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9세기 말 유명한 부흥 운동가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 이름이 누구냐면 스미스 목사님이에요. 스미스 목사님. 그런데 어느 날 한 성도가 찾아와 가지고 물었습니다. 나는 부흥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부흥을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을까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스미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당장 집에 가서 방 안에다가 집에 가서 방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분필이나 어떤 표시할 수 있는 거 가지고 내 주위에 원을 그려놓고 그 원 그린 상태에서 그 안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가 부흥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꿇어앉고 있는 내 자신이 부흥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당신의 부흥이 교회의 부흥이 될 것이고 우리 민족의 부흥이 될 것입니다. 그런 말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명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초대교회와 같은 신령한 부흥을 경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부흥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여기 오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어느 누구도 나는 부흥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 부흥을 체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줄로 압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이 뭐죠? 부흥을 체험케 하옵소서. 부흥을 체험케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부흥을 체험하는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부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희생의 씨앗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 나와 있죠? 희생의 씨앗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돌아갑니다. 요나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요나. 우리가 요나서를 읽었는데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느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할 것을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요나는 조국의 원수인 느느웨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풍랑 속에 던지셨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대로 죽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하시고 또다시 니느웨 성으로 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불순종했다가 다시금 물고기 뱃에서 나와가지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 성으로 가서 내가 전하는 말을 전해라. 그랬을 때에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요나가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예? 다시스로 안 가고 어디로 가요?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길을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여러분,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 무엇이 동반되어야 하겠습니까? 희생입니다. 희생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자기 뜻을 접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요나가 자신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희생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자신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기를 위해서, 용서함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없습니다. 내 자신이 좀 희생해야 돼요. 나는 희생하지 않고 남들에게 희생하기를 원하면 이건 내 자신의 부흥을 일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한 사람의 희생만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뭐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죽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한 알의 밀알이 되기 싫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사명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다면 무슨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희생의 씨를 뿌리는 주인공은 바로 누구? 내가 돼야 돼요. 내가 희생의 제물이 돼야 되고 내가 희생의 씨앗이 돼야 되고 그래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몫입니다. 내가 뿌려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때까지 다른 사람의 희생만을 부러워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내놓을 수는 없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내 자신이 희생의 씨앗이 되어서 남들과 나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먼저 희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희생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파도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부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자고요? 내 자신이 먼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부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영적 부흥을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흥은 동명교회의 구호로만 끝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부흥은 나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교회와 사회에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렇다면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배고픔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7절과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자, 한 군데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 드리러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마십시오. 갈급한 심령으로 나오세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강렬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저 목사 얼굴 보고 성도 얼굴 보고 돌아가겠다는 마음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 속에서 내 생의 마지막이 지금이라면 어떨 것인가? 여러분, 그런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은혜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은혜 받으신 천재이루 교회가 오늘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내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 마음에 뜨거운 열정을 주시고 희생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영적 부흥을 갈망하는 그런 믿음을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 그런 분들이 바로 어쩐다고요? 부흥의 영적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면서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중심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말씀,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요동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을 때에, 니느웨 사람들에게 대언했을 때 니느웨 성의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 오늘 본문 7절과 8절 읽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니라 그래요.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면서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내 생명을 내어놓고 주여 이 시간 나에게 은혜 주지 않으면 나는 인생을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나는 인생의 공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부흥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말씀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만약
나의 마음에 세상에 대한 염려와 걱정, 근심, 그리고 세상에 주는 이익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텅텅 비어 있을수록 하나님이 채우실 수 있는 자리는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의 보화를 채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세요. 그리고 은혜를 갈망하세요. 그리고 뜨거움으로 부르짖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체라면 그렇게 영적인 부흥을 갈망해야 돼요. 따라서 보세요. 부흥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부터 멀어졌던 내 인생 다시금 말씀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니느웨 백성들도 이전까지는 자신들의 삶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할 필요도 없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럼 왜 말씀이 없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탁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죽음의 골목에서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 성 사람들은 요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크게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말씀에 기반을 두지 못한 신앙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집은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말씀을 들어도 내 기분에 맞으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목사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교회를 밖으로 나가버리는 그런 정도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밀고 주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은혜의 경험을 해야만이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들 가운데는요, 세 종류의 교인들이 있어요. 첫째는 삽질 교인이 있어요. 무슨 교인? 삽질 교인. 이런 교우들은요, 목사가 증언하는 설교가 자신과 관계가 없다고 삽으로 자꾸 막 퍼내듯 말씀을 그냥 퍼내버려요. 별로 그렇게 귀담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또 어떤 교인은 호미 교인이 있어요. 호미 교인. 말씀을 들으면서 긁고 파고 따지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 말씀이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자꾸 의심을 하면서, 호미는 뭘 자꾸 파내듯이, 자꾸 긁어내듯이, 그렇게, 자꾸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교인은 저울 교인이 있어요. 저울 교인. 이런 교인들은 내 교회 목사의 설교와 또 TV나 인터넷이나 나오는 그 목사님 설교하고 비교하면서 저울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희생의 씨앗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한 몸 하나님을 위해 쓰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영적 배고픔을 느껴야 됩니다. 주님, 내 영혼이 지쳐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나 주셔야 되겠습니다. 나를 소생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내 삶을 평가해 보아야 됩니다. 말씀에 빗대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희생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과 부흥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